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성도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기로가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요즘 이제 팬데믹 이 상황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입니다. 예배의 흐름도 달라지고 이제 전에는 인터넷 예배 같으면 정결 받았대요. 지금은 인터넷 예배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고 한 30% 정도의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터넷 예배라도 그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또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또 오히려 그 인터넷 예배를 주로 해서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하는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두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같이 합공을 한 겁니다. 한 나라끼리 대적해도 그저 비슷한 힘에서는 어려운데 두 나라가 합공을 해가지고 왔다면은 이거는 성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아하스 왕이 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최고 강대군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움직일 그런 왕이 아니니까 너무나 큰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꺼내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그 금과 은 그 보물도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주면서 또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왕의 아들이니다.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소서. 북쪽에 아람 왕을 좀 쳐나가는. 그래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수르 그 대국이 와서 북쪽의 아람을 쳐가지고 나라를 끝내버립니다. 왕까지 죽이고 그 나라를 이제 짓밟죠. 그리고 전쟁은 이제 승리로 끝났는데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알현하려고 아하스 왕이 이 아람으로 달려갑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뭐를 받냐? 제단을 받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양식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 보내가지고 빨리 이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왕이 내려오기도 전에 그 제단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누구한테 드린 예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에서만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수르 왕은 세상에 큰 나라가 되가 왕 중에 왕이 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신이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축복하는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게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지도 않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아수르 왕이 드리는 그 제단.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없느냐? 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생활해 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무덤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지만 사람 또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안 주시고 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냐? 이 어려움이 우리 올 때는 이게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죠.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그냥 편안한 삶 안에 있으면은 그냥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기 쉬워요. 저번에 폭풍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샌디 폭풍 왔을 때. 그 나무들이 길거리에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나무 수령을 보면 몇백 년씩 될 그런 큰 나무들, 심지어 뭡니까 참나무 같은 거 얼마나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소나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맥없이 그냥 푹푹 쓰러지는데 쓰러진 걸 보니까 이 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옆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평평하게 옆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 깊이 바람이 와도 안 부러질 건데 안 넘어질 건데 이것이 옆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그냥 부르니까 그냥 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고난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점점 우리도 신앙의 뿌리를 밑으로 내리게 되죠.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은 그냥 편안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지 뻗어도 뿌리를 뻗으면 사방의 영향이 그 많으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땅 속에 어렵게 쉽게 가지도 뻗고 뿌리도 그렇게 쉽게 옆으로 뻗습니다. 문제는 그랬을 때는 나한테 고난이 올 때 그걸 견딜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강화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 감춰놨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야만이 믿음으로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취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난은 우리 사람을 연단하죠.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욥의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은 귀한 사람으로 뽑아내고 하나님 그를 또 엄청 이전과 다른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고난이 연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풍무 가운데 그때 비로소 그 안에 여러 가지 것이 같이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우린 여전히 우리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이 나하고 하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 불순물을 처리하려고 해도 우리 불순물은 우리 스스로는 처리를 못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 고난의 불로, 불무로 그냥 그 불순물을 태워야만이 그만큼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스왕한테 이런 양국이 쳐들어온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걸 변장된 축복으로 보면은 아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고난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냐. 그리고 불안이 점점 가중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목숨도 끝나는 거고 뭐 가지고 있는 뭐 혹은 식구들 가족까지도 다 끝나는 거예요. 장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럴 때 이럴 때 뭘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 때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붙듭니다. 자기 수단 방법을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다 피하는 그 방법을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 안 해요. 이건 실패의 길이에요.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리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헤쳐나가고자 해서 했던 사람들을, 왕궁의 곳간에 금을 꺼내고 은을 꺼내고 뭐 했던 사람들 다 멸망당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자기 수단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그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버린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 살 수 있도록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열어내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다 돌파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시고요. 동일한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명 정예병이 쳐들어와서 그 포위에서 살아날 길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했죠. 왕의 곳간에 뭐 금은 보석 같은 거 이런 모든 걸,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금까지 벗겨가지고 줬는데 적들이 물러갑니까? 안 해요. 그러면 물러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냥 상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해서 기도하니까 밤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명 그냥 깨끗하게 다 처리해요.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에, 노제단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제한됨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제단에 주님이 올려달라는 그 제단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한 대로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주님에 올려드리니까 그 한 사람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완성하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단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붉은 불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그 쓰시는 거 한번 보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하스처럼 도무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절대 어리석게 원망하는 말이나 또 낙심하는 그런 말을, 불신앙의 말을 입에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 믿음의 말을 보시길 원하세요. 이게 여호와 앞에 놓지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 14절에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노제다. 여호와 앞에 있는 노제다. 성전 앞에 있는 노제다죠. 그런데 이를 특별히 강조해가 여호와 앞에 있는 노제다입니다. 여호와 앞에 노제다.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눈은 항상 그 제단에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제단에 올려드리지 있는가 아닌가. 내가 그 제단에 올려드리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단에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올려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어떤 대적이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상황들, 팬데믹 이 상황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노제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사는지, 아니면은 다른 제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지, 아니면 다른 제단에 재물만 올려놓는지, 그걸 살펴보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어렵고 한 그런 경우에는 참 그게 쉽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게 너무 참 마음에 부담도 되고 꼭 그래야 되냐, 뭐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집에서 그냥 인터넷 편하게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뭐 두 번 그렇게 예배드린다 하나님 벌을 내리실 그를 하나님 아니죠. 아닌데, 우선 뭐냐, 우리 마음이 떠나요. 우리 마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산점을 드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난 집에서 편하게 뭐 예배드리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쁨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산점을 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장소에 예배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내 편하게 쉽게 그냥 예배드리고 치우는 이 편리주의, 이런 예배를 하나님 과연 기뻐 받으실까?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 가 있나요? 여기 아하스 왕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그 제단, 그게 너무 보기 좋았대요. 그 제단에 하면 또 쉽고 편하고, 그 제단은 큰 제단이에요. 한꺼번에 재물들 다 올려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노제단은 쭉 지금까지 예배 드렸지만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만든 이 노제단은 얼마나 쉬운 예배드립니다. 편리해요. 그런데 성전 앞에 제단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노제단이고, 그 예배드리라는 그 노제단이고, 하나는 아수르 왕이 드리는 그 노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갖고 와가지고 이 기존 노제단을 대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라 한 그 노제단을 성전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새로 만든 크고 좋은 제단을 그 앞에 제단에 놓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이, 근데 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드릴 때 눈으로 보면 더 좋아 보여요. 더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도 더 좋아, 편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있는 노제단, 그게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고 각을 뜨지 않으면 그게 재물을 올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재물에 안수도 하고 믿음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요. 껍데기를 벗기고 온 각을 떠가지고 팔다리를 자르고 목도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올린대요. 그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그 피가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감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산점을 드린 노제단이 바로 그 노제단, 여호와 앞에 그 노제단이에요. 거기서 내가 정말 나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를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산점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인터넷 예배로 그렇게 온전히 나 자신을 산점으로 드리고 연합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그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 영으로 예배 드려,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려. 이 진리라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이 방식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 영이 진정 주님 앞에 하나로 연합되어야 돼요. 하나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주일 말씀,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로 연합되는 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돌판을 2개 따봐 우리 혼과 영입니다. 그 돌판이. 그게 계명 10계명을 3개 냈습니다. 3개. 하나가 된 거죠. 그죠? 그럴 때 그게 효력입니다. 따로 계명 따로 놀고 내 몸이 또 따로 놀고 생각이 따로 놀면 하나가 된 거예요. 예배는 그런 온전히 나 자신을 제단 위에 산자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가 실패하면, 노제단에서 예배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17절에 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버리더라. 그리고 그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더라. 물두멍이 뭐 하는 겁니까? 물두멍은 여인의 동경으로 그걸 녹여가 만들어요. 그게 얼굴을 보면, 거울은 얼굴을 보면 비추는 거죠. 그 물두멍에서 자기의 수치감, 죄책감, 정죄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물로 씻어서 손을 씻듯이 과거를 깨끗이 씻어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제단에서 사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수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물두멍에서 깨끗이 없애고, 그리고 옆판에 그려놓은 것이 뭐냐면 사자와 천사와 그리고 종려나무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새 정체성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사자처럼, 사자는 왕이죠. 우린 왕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또한 천사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고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서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종려나무는 왕이 갖고 있는 권세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 왕의 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겠다. 그럼 우리 정체성을, 내가 제단에서 올바른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주님의 영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두멍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죄책감, 정죄감, 수치를 씻어내고 나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옆판을 떼내버립니다. 물두멍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나한테는 죄책감, 수치감, 정죄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내가 붙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 염려, 두려움 등등 엄한 것이 다 공격이 오고, 미움, 수치, 죄책감, 온 것이 다 공격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아하스가 뭐를 취하다 그럽니까? 바다를 취하버렸대요. 바다는 소 12마리 위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물두멍을 치울 때는 주님이 우리의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시고 주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그런 권세와 모든 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아예 취하버립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바다조차 없애버립니다. 이 바다는 어디에 위에 얹혀 있었는 12마리의 소 위에 얹혀, 소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소는
껍데기까지 다 주잖아요. 뼈다귀까지 그냥 다 줍니다. 우리한테. 살고기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내줍니다. 희생과 헌신과 승리. 바로 그 소위에,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후에, 헌신 후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땅바닥에 내려놔요. 이 바다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이 생명의 바다예요. 이 축복의 바다예요. 우리를 위한 영광의 바다입니다. 이것을 땅바닥에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이에요. 그냥 물.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그 묘실에 뼈만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거기에 던져 넣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죽었지만 기름 부음은 여전히 그 뼈에 있었던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바다에는 그 물은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성경께서 거기 역사하시는 그 물을 가지고 제물을 씻기면 제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해버린 그 물이 무슨 우리한테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나 생명이나 성령의 역사나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이 그냥 그 제단에서는 사라집니다. 이게 그 성전에는 더 이상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스왕이 실패한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물리쳤으니까 잘한 거죠. 모든 사람은 아스왕이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노자단에 올려놔요. 그래 그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시계가 다음 단계로 또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내 수단 방법 쓰시면 더 이제 더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또 있게끔 하세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단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제단 후에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성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부를 걸었던 사람은 전부 다 성경이 다 승리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성부를 걸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성경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성부를 걸었던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요 앞에 제단에 그가 올라가 있거든요. 보십니다. 그러나 다른 제단에 아무리 천천만물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타락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로 온전히 이 환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 이 말씀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면, 즉 이 제단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십자가 제단 후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아스왕은 이렇게 해서 망해버리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이긴 것처럼 그렇지만 망해버린 것처럼,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성부를 거니까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걸 후세에 우리 이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팬데믹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변정된 축복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놓쳐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십자가입니다. 죽으면 죽으려 하고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현장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간증거리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